오늘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또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는 이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공동체에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우리 첫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게 기도합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리. 우리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온 나의 소망, 그리고 나의 소망 되십니다.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리. 선포합니다. 사랑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직 한 분만 바라네. 사랑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직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리. 그 은혜를 부어주시리. 우리 1월의 찬양 마음 다해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하나님 내가 주 앞에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이 시간에 말씀으로 나에게 들려주시옵소서. 성령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이미
마음을 겁니다. 거는 자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갑니다. 순종하며 주 따라가 아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것 선포합니다. 일어나라. 아멘. 2024년 새해가 이제 밝았죠. 예, 우리는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제자로 2024년을 살아갔으면 좋겠고요. 2024년 해가 지는 날까지 여호와를 찬송하며 기뻐하며 어떤 일이 있어도 유동치 아니하고 뒤돌아서지 않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때부터 해지는 때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뜨는 데부터 해지는 때까지 주 이름 하나님 나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라라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여호와의 모든 전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주님을 찬송한 다시 한번 처음부터 노래합니다. 해 뜨는 데부터 때부터 해지는 데까지 나는 주님을 찬양받으리 한 번 더 해 뜨는 데부터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나는 주님을 찬양받으리 라라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여호와의 모든 전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송하네 한 번만 라라라 기뻐하며 박수 치며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마지막 찬양으로 이 찬양을 함께 드릴 텐데요. 우리 모든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비 세대와 우리 자녀 세대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요동치 않습니다. 말씀이 나의 반석이 될 때, 내가 그 위에 서 있을 때 요동치 않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을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오직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반석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 그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1년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또 우리가 예배하지 못한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나님, 내가 그 반석에 설 때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고 또 요동치 않은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은 점점 복음을 부인하고 우리의 믿음들을 우습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그 말씀이 반석이 되어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것도 들리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만 나의 가운데 머물게 해주시고 그 진리된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비세대가 든든히 먼저 서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아비세대가 든든히 서게 해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 자녀에게 보여주고 말미암아서 우리 자녀들도 동일하게 주님을 돌아서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말씀 붙잡고 날아가며 이 세상 가운데 악을 선으로 승리로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할 때에 성령님 우리 마음을 적셔 주시고 강물과 같은 은혜로 또 아버지 하나님 비둘 같은 성령의 은혜로 나의 가운데 평화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이 땅 가운데 새해는 밝았지만 아직도 끝나지 않는 전쟁 가운데 그의 나라와 또 기근이 있는 그 나라와 종교 전쟁이 있는 나라와 기독교 핍박하는 그 나라에 하나님 오늘도 주의 장막을 덮어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시는 그 당신의 그 예배자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어려운 상황에도 예배를 지켜나가며 교회를 지켜나가며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울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당신의 숨어있는 일꾼들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아버지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아버지 나의 피할 길 피난처시오. 아버지 내가 숨을 날개 밑에입니다. 하나님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피하고 싶은 길 있을 때 내가 아버지 하나님 나의 생각으로 그 피난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주의 피난처로 내가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머물게 해주시고 아버지 말씀 가운데 머물러주셔서 아버지 내가 반석 위에 섰을 때에 요동치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바다를 명하여 잠잠케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내가 의하여 아버지 하나님 나의 환경이 오늘도 아버지 어렵지만 잠잠케 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오늘도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비 세대가 흔들리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비 세대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자녀 세대에게 보여주지 말미암아서 아버지 그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그들이 아버지 어려움을 겪을 때 주의 말씀을 생각하며 주의 팔을 들고 찬송하며 말씀을 아버하며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모든 공동체에 아버지 주의 동일한 은혜가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강물처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둘기같이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화와 기쁨이 넘치고 예배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기 간절히 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끊이지 않는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 전쟁 가운데, 아르메니아 내전 가운데, 시리아의 내전 가운데, turki의 내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끝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그 전쟁을 멈춰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끝나지 않는 핍박을 멈춰주셔서 오늘도 숨어있는 눈을 그들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땅에서 예배할 때에 그들이 지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 붙잡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쓰러진 교회와 쓰러진 아버지의 성전을 일으키는 아버지 초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기 간절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삶을 살아내고 주일 아침 이렇게 모여 함께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지난 주간에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살았는지 혹여 우리 가운데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없는지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하게 하시고 회개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분주했던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 청소년부 5명의 아이들이 2주간 캄보디아의 단교육 선교를 떠납니다. 2달간의 선교 훈련을 마치고 나아가는 이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향한 사랑과 믿음이 더 성장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선교 활동을 하는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깁니다. 인솔하시는 교육자분들과 함께하는 아이들 가운데 어떠한 영적 공격도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영육 간의 안전함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캄보디아 땅 가운데 주님이 복음이 심어지게 하시고 이 여정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귀한 여정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2024년 세움교회 운영위원회와 재직 섬김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워진 모든 사역과 직분자들 가운데 6가지의 중심 가치를 마음에 새기며 교회를 세우고 섬기고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리더십 가운데 주님의 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교회를 세우고 나아가는 가운데 사랑함과 섬김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서로의 섬김을 통하여 순종함으로 교회를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일이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혼을 향한 섬김으로 기쁨으로 감당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운영위원회 가운데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세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이상배 목사님, 주님께서 늘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모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살아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다 주의 것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니 내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 주께 높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세상의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말씀 같이 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입니다. 우리 한 달 전에 이제 로마서 10 앞에까지 봤죠. 우리 계속해서 이어서 이제 진행이 됩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한 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 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국류를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국률로 이제 그들도 국률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국률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를 그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요, 그 당시에 로마 교회의 배경을 좀 알아야 합니다. 로마의 교회는 유대인 크리스찬 그리고 로마인 크리스찬들이 함께 이렇게 모여서 이루어진 그런 교회 공동체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유대교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크리스찬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나서는 로마로 이주해온 이민자들이에요. 그리고 로마 크리스찬들은 그들이 또한 복음을 접했는데 이들은 로마에서 어느 정도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귀족들 중심으로 복음이 글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약간 서민층의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로마인 크리스찬들은 되게 귀족 중심의 나름대로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살아가는 삶의 배경들이 좀 많이 다르죠. 자, 그런데다가 여러분,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기본적으로 그들의 전통과 역사들 속에 구약의 말씀이 계속해서 들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것과 그리고 구약에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고 복음을 접했어요. 하지만 로마인 크리스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배경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로마인 크리스찬들이에요. AD 40년에 로마의 네로 황제로 인해서 로마에 살고 있던 모든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다 추방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한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네로 황제가 죽고 다시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다시 로마로 들어왔었을 때 보니까 이미 로마 교회는 대부분 로마인들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졌고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이게 쓸 자리가 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알게 모르게 서로 간에 알력이 생겼어요. 서로 간에 시기와 질투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크리스찬의 입장에서는 야, 너네들은 구약에 대한 신앙적인 기본도 없는 사람들이었고 우리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여지면서 막 이런 나름대로 영적인 시기와 질투를 갖고 있었고요. 로마인 크리스찬들은 야,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야, 너네가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를 다 얘기해놓고 해놨는데 너네들이 다 예수 죽인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살아가는 삶의 배경도 다르고 신앙적인 배경도 다른 두 그룹이 로마에 이렇게 형성이 되어져 있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5절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가 할 때 너희는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 크리스찬, 즉 로마인 크리스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한다. 너희들이 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냐? 너네들이 스스로 구원받은 줄 알아? 너네들이 스스로 예수를 아는 거야? 절대 그렇지 않아. 내가 처음부터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거절하지 않았다면, 예수를 거절하지 않았다면 너네들에게는 복음이 들어갈 길이 없었어.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박차고 나온 문은 그 열린 문으로 너희들이 들어온 거거든. 그러니 너희들이 스스로 지혜에 있어서 스스로 예수를 찾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너희들은 거저 복음을 듣게 된 거야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신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먼 땅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계획이 시작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워져 가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방의 문을 여시는 또 그 문도 여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작정이야. 그러니 로마인들이여, 당신네들이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서 복음을 받은 거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인 겁니다. 이걸 오늘 우리로 따지면 적용하면 어떤 거예요? 우리도 이방인 크리스찬이었잖아요. 우리의 조상이 이스라엘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이 아니면 우리는 아찔한 존재예요. 우리가 조선시대에 태어날 수 있었잖아요. 한국에서 태어나더라도 복음이 들어오지 않던 시대에 우리는 얼마든지 태어날 수 있었을 거고,
태어나서도 믿지 아니하는 부모님을 만났거나 또는 한국에 교회가 없었거나 나름대로 이런 상황이 있었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 턱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고 선택하고 부르셔서 하나님 일을 하신 것과 이방인 너희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너희를 통해서 선택한 것,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절대 후회가 없으셔요. 그래서 오늘 이 얘기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다. 이 말은 내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할 수 없어서 이방인들이 문을 열은 거, 이것이 내가 후회하는 자 아니야? 아니!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가운데 있음을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믿는 믿음을 주시고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후회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절대 후회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작정하신 안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반드시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내가 오늘 예수 믿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의지와 하나님이 갖고 계신 작정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루어 나가실 일들을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전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일하심을 드러내실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아니하세요. 하나님은. 고로 여러분들은 고집 부리면 안 돼요. 뭐 어떤 고집? 나는 나대로 살 거예요. 하나님. 누가 나를 택하시라 하셨어요? 왜 날 낳았어요?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엄마 아빠 나를 왜 낳았어? 이렇게 말하면 돼야 안 돼요. 예, 뭣도 모르면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예. 우리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 누가 믿고 싶어서 믿었어요. 하나님 나한테 믿는 믿음을 주셨으니까 내가 여기 믿은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돼요. 그럼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전혀 모르거든요. 고집을 부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 내 거라고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후회가 없도록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내실 걸 작정하신 것만큼 이젠 여러분들이 순종하십시오. 드러내십시오.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결정하십시오. 이것이 내 마음에 확고히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내가 앞으로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그 삶의 신앙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는 왜 그 오랫동안 신앙생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아무런 변화가 없지? 아무 삶에 대한 의지가 없지? 네, 여기부터 출발이 안 돼서 그렇거든요. 이제 확신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것에 후회가 없다는데 나 또한 하나님의 자녀 되어신 것에 전혀 후회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런 구원의 과정을 만들어 놓았을까? 이방인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자기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할 사람이 없도록 나는 전통과 하나님이 나름대로의 그 전통을 자랑하고 받은 그걸 자랑하지 않도록 오로지 하나님의 주시는 긍휼 아래 내가 선택받은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거예요. 우리는 긍휼함을 입었습니다. 과연 그 긍휼함이 어떤 건가? 오늘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려 하심이로다. 여러분 언뜻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오해하기 쉬워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살았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이 가두어 두셔서 막으셔서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나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여기서 가두어 두셨다라고 한다는 말의 의미 안에는 그냥 내버려 뒀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내버려 뒀느냐? 그냥 너희들이 심판받은 그대로 태어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대로 내버려 뒀다 이런 의미거든요.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자, 믿는 사람은 뭐요? 심판을 받지 아니한대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실 심판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은 거지만,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벌써 심판을 받았어. 즉 예수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는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이미 뭐라는 거예요? 심판자예요. 그냥 내버려 둬버려도 돼. 안 해. 이게 가두어 두심의 의미예요. 가둬뒀다는 말은 그냥 입으로 내버려 둬버린 거야. 너네들 이미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뭐예요? 심판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자들에게 성경은 뭐 한다고요? 선포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었대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하나님은 이미 심판받은 자를 향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뭐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극에 보게 되져버리면 그 왕가에서 뭔가 이렇게 결정한 것을 막 다 적은 다음에 마을 한 중간에 있는 광고판에다가 광고를 탁 붙이죠. 그죠? 그걸 선포한다, 선언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명이다라고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럼 이 결정한 대로 따라오라, 이런 얘기인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선포예요. 설교도 선포다 얘기합니다. 듣고 안 듣고는 누구의 몫이에요? 여러분의 몫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심판으로 선포되어져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불순종의 영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뭐요? 영생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오는 그 선포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 한다? 자유롭게 한다. 왜 그 자유로움은 어떤 자유로움이냐면 나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내 마음대로 어떻게 보면은 살았어. 하나님 없이 사는 게 더 자유롭지 않아요? 근데 그건 자유로움이 아니에요. 왜? 심판 안에 놓여져 있는 자유로움이니까. 그거만큼 불안한 게 어디 있어요. 하지만 진리를 알지니 진리에서 자유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심판에 대한 자유로움, 이젠 심판을 받지 않는 것과 더불어 나는 하나님에 대해 국률을 받지 못했던 자였지만은 하나님의 국률 안에 들어와 있는 자유로움이 있어요. 하나님의 안에 사는 자유로움을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아는 아무리 풍요롭고 뭐 하더라도 외롭고 허전하잖아요. 고아라고 한 자체가, 부모가 없는 사람들은. 그런데 부모가 밑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그 부모가 주는 힘이 있고 마음이 있고 막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모든 삶과 죽은 이웃과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인생과 그렇지 못한 인생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없이 사는 거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에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무리 자유롭고 풍요롭고 산다고 할지 몰라도 그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세상에 자유한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이유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이고 성경하는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꽤 오래됐죠.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잊혀져 가는 이야기가 있어요. 세월호라고. 여러분, 그 상황을 너무나 잘 알죠. 그 배에 수많은 아이들, 수많은 사람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배가 가라앉는 그 상황에 그냥 그대로 있었어요. 이미 바깥에 나간 사람은 이미 침몰하는 걸 보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 뭐 하라 그래요? 빨리 나오라고 외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바깥에 나가지 않은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 배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가 구명조끼도 입었으니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자체가 이미 침몰이 되는 거잖아요. 가라앉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은 성경이 얘기합니다. 마치 침몰하는 배와 같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알게 되어졌다라면 죽음 너머에 또 다른 삶이 있음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외쳐야 돼요. 나오라고, 빠져나오라고. 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도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외치는 소리라면 그럼 오늘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다 안전한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소리를 외치고 싶습니다. 저렇게 외쳤던 분은 누구냐면은 타임스퀘어라고 교회라고 하는 미국에 있는 이 교회에 카터 킬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9.12 테러가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날 주일날 교인들에게 설교했던 메시지인데요. 저 메시지가 너무나 파워풀해져서 그게 유튜브 짤로 많이 돌아다니는데요. 거기에 저런 메시지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물질적인 성공, 번영을 외치는 신학에서 도망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이용하는 자들로부터 도망치십시오. 잘 먹고 잘 사는 법만 얘기하는 그들로부터 도망치십시오. 예수가 아닌 사람이 영광받는 교회로부터 도망치십시오. 성경이 없는 교회, 십자가의 고통이 없는 신학, 죄의 회개가 없는 곳으로부터 도망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다 안전하다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내가 정말 긍휼함을 받은 거에 대한 확신이 반드시 있으셔야 저 상황에서 도망칠 수 있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예수 안에 살면서 번영신앙에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고 여전히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없는 부활은 없어요. 죽음이 있고 희생이 있고 헌신이 따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부활인데 우리는 십자가의 고통이 없는 부활을 요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희생이 없고 헌신이 없는 그 어떠한 영광을 받기자 원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을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그 베드로전서 1장에 너희, 우리 이런 말을 여러분의 이름을 대신해서 꼭 읽어보라 부탁을 드렸어요. 근데 거기 안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지만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 많은 어려움과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간다. 하지만 오히려 우리는 크게 기뻐한다. 왜요? 이 고통과 이 아픔과 이 유혹 뒤에 무엇이 있는지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았지? 하나님 앞에 나한테 다가와서 무엇을 주셨지? 이거를 깨달지 못하면 우리는 도망칠 수 없어. 그냥 그 자리에서 여전히 나 자신만 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쩌면은 저게 교회를 통해서 말하는 것일지 모르지만 나 자신에게 외치는 소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 자신 안에 저런 것이 얼마나 가득해요. 그렇지 않아요? 이번 주 목요일날 무슨 일이 있어요? 호주에. 몰라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파워볼인가 로또가 엄청난 게 있다며요. 아마 여러분 하셨습니까? 예. 하나님이 그거 당첨이 되어지면은 예, 좋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점점 돈을 사랑하게 되어져요. 돈을 점점 더 의지하게 되어져 버려요. 로또를 사는 것이 잘못이에요? 잘못이 아니에요?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이거 물어보는 분들 참 많아요. 여러분, 그 마음은 로또를 사고 안 사고 문제가 아니라 내가 돈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마음이 있지 않나? 하는 것을 물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로또를 맞게 해준다면 하나님은 그건 나한테 정말 벌이라고 생각해요.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많이 의지하게 되죠. 하루아침에 모든 인생 다 바꿔버릴 거거든. 달라질 거거든. 하나님 안에 달라지는 게 아니라 돈 때문에 달라지는 인생이 되어져 버리거든.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할까?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일까? 오늘 성경에는 30절, 31절, 32절 똑같은 메시지를 강하게 얘기하죠. 너는 국류를 입은 자라. 국류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에게 국류를 베풀어 하십니다. 도대체 이 국률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국률이라는 단어를 사전으로 찾아보면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는 거 정도로 얘기를 해요. 하지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불쌍히 여겨서 뭐 하나 주고 만 그런 국률이에요? 절대 아니에요. 당신께서 아끼는 최고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죽기까지 내어주신 국률함을 받았는데 우리는 그 국률함을 너무나 값싸게 생각해요. 그냥 하나님 나 불쌍해서 구원시켰구나 막 이 정도로만 생각하거든.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부터 받은 은혜와 그 국률은 당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준 그 사랑을 다 받은 걸 의미하거든요. 이 은혜를, 이 국률을 값싸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단지 뭐 헌금 몇 번 하고 성김, 봉사, 성교 나름대로 이런 걸 가지고 나는 어느 정도 했다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도 다 갚을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나한테 주신 국률함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했다고 하나님 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40일 작정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큰 헌금을 했어요. 이렇게 매 끊임없이 옆에 나와 예배 드렸어요. 이랬으니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 뭘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딜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국률을 깨달은 사람은 결코 그럴 수 없어요. 2015년 미국 사우스캐롤라주에 찰스턴 흑인 교회가 있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소식을 들어서 아실 거예요. 그 찰스턴 흑인 교회 안에서 여러 성도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백인 우월주의자였던 21살짜리 아이예요. 백인 청년인데 딜런 로프라고 하는 청년인데 총을 갖고 와서 성경 공부하는 모여있는 그 교인들을 총으로 쐈어요. 9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재판하는 과정 가운데 21살이라고 하니까 재판 결정할 때까지 보석금을 줘서 이 청년을 잠깐 바깥으로 나가게 하는 그 과정 가운데 피해자와 가해자가 이렇게 만나는 그 시간이 있는데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하는 영상 하나가 있어요. 8년 전에 보니까 하기가 조금 안 좋지만 한번 보십시오. To you, I forgive you. Took something very precious 어머니를 away 잃은 from 딸의 me. 말이에요. I will never talk to her ever again. I will never be able to hold her again. But I forgive you. And have mercy on your soul. You hurt me. You hurt a lot of people. But God forgive you. And I forgive you. 이거는 아들을 잃은 You 어머니의 have 말. killed some of the most beautifulest people that I know. Every fiber in my body hurts. And I'll never be the same. But as we say in a Bible study, we enjoyed you. But may God have mercy on you. 엄마를 잃은 자녀가 그리고 자녀를 잃은 어머니가 뭐냐면 용서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가해자를. 21살 저 아이를 용서하겠다. 여러분 저 영상을 밑으로 쭉 사람들의 댓글을 단 걸 이렇게 보면은요 뭐라 했는지 아세요? 야 기독교 정말 무섭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독교 미쳤다 이런 표현들이 많아요.
어떻게 저렇게 용서할 수 있냐? 말도 안 된다. 상상할 수 없는 거다. 본 적이 없는 거다. 절대 그럴 수 없다. 어떻게 자기 자식을 죽인 사람 용서할 수 있냐?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베푸신 그 긍휼하심이 어떤 교리적인 것으로 와 닿으면 우리는 결코 현실 속에서는 저렇게 할 수 없어요. 사스턴 흑인의 그 성도들이 이건 현실이잖아요. 그냥 이 말씀을 들었던 얘기가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했던 그 메시지가 그냥 어떤 교리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진짜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세상의 사람들은 성경을 뭐로 얘기합니까? 사람이 지어진 소설책과 같다라고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그들의 성도들은 그거를 소설책에 나오는 글이 아니라 하나님이 본인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확실히 받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너를 긍휼히 여겼다는 메시지를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는 교리적인 것으로만 갖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막상 현실 속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헌신과 그 희생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심지어 부부 관계 안에서 대판 싸우고 나서도 거기 안에 뭐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스도 사랑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내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은 것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내가 죽고 예수 산다는 말은 수없이 들었지만 우리는 부부 관계 안에서 내가 먼저 죽지 못해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안에서도 내가 먼저 죽지 못해요. 자존심 상해. 사랑하는 내 남편 먼저 손 내미는 것도 자존심 상해. 자식한테 말 한마디 듣는 것조차도 자존심 상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왜 그럴까요? 우리는 너무나 교리적으로만 생각해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를 해주셨건만은 이것이 실제적으로 내 삶으로 와 닿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 수 있냐? 그렇게 살면 저렇게 살면 뭐 하는 거예요? 다 미쳤다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도 미쳤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분들의 그 용서함이 우리는 정말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교리가 아닙니다. 실제적인 삶으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로 산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분들이 용서한다고 했었을 때 담담하게 용서해 줄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에요. 눈물을 흘리면서 참으면서 억지로 뭐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할 거예요. 본인의 갖고 있는 본능은 용서 못하지. 누가 내 부모를 죽이고 내 자식을 아무 이유 없이 와서 총으로 죽였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해? 내 인간의 본능으로는 절대 용서가 안 돼. 그 본능을, 그 욕망을 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로, 은혜로 참는 거예요. 참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용서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오늘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함은 그냥 듣기 좋은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인 거예요. 이게 내 가슴으로 와 닿아야 돼. 그래야 내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것이 현실이 되어지고 내 가정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그 어떤 싸움도, 그 어떠한 불협화음도, 그 어떠한 싸움 안에서도 먼저 용서가 되고 손님이 되어지지. 여러분은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에 응어리가 진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눈물을 머금고서라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상황 속에서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납득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믿어진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믿어진다면 오늘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판단을 헤아리지 못하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내 지혜로는 다 판단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모든 만물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국률함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는 저 메시지 안에 오늘 우리가 납득되지 못하고 이해되지 못하는 것들이 해석이 되어져야 되고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국률함을 받으셨습니까? 그 은혜가 무엇인지 여러분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저 메시지 앞에 여러분들이 아직도 내가 이해되지 못하고 납득이 되지 못하고 용납되지 못하는 것들이 주님 안에서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의 국률하심으로 삶을 버티고 견딜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가짜 믿음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섬김 또한 가짜가 되지 않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교리 안에만 있는 신앙이 아니라 내 삶으로 실천되고 실현되어지는 그 삶이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아직 내 가슴으로 맺히지 못한다면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몸부림을 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그 크신 은혜를 알게 해달라고 이 시간 여러분들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